여러분, 이 리브가는 성경에서 나오는 여인 중에서 이 여자로서는 가장 큰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일단은 이 리브가가 지금 이제 결혼을 하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브가는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아브라함의 며느리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삭의 아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가 된 다음에 그 유명한 또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을 낳지요.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집을 갔는데요. 자기 시아버지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남편은 이삭, 자기 아들은요? 야곱이죠.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가 족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족장 3명과 어떻습니까? 전부 다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그런 중요한 영적 위치에 다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인 복을 참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게다가 더 흥미롭게 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또 많이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일이죠.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셔서 크게 부여졌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일명 부잣집 맏며느리가 된 거죠. 예.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일명 이 부잣집에 시집을 잘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떠시죠? 이게 우리 자매님들은 잘 아시는데 여자분으로서는 자매님으로서는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를 받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영적이고 또 이게 물질적으로 부유한 집에 시집 가는 거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최고의 복을 받았죠. 자, 그렇다면 리브가는 어떻게 이처럼 큰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시간을 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리브가가 이처럼 하나님께 다른 여자분들과 다른 여자 성도분들과 다르게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이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그녀는 친절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참 친절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의 큰 놀랍고도 훌륭한 성품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친절함이시죠. 친절하신 하나님이시죠. 느헤미야 9장 17절은 하나님의 친절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주는 항상 용서하는 하나님이시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특별히 느헤미야 기자가요, 하나님을 큰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친절이라는 단어는요, 그 말의 뜻은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과 곤란한 가운데 처해 있었을 때 그 사람에게 이 선을 베푼다라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절하다는 것은 단순하게 잘해주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 사람이 참 곤란이나 공경에 처해 있었을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절하시다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이나 어떤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그것을 나 몰라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으로부터,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에게 큰 선악과 어떤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절하신 분이신데요, 놀랍게도 심지어는 자신의 명령에 순종 잘하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에게만 친절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죄인들에게조차도 선을 멈추지 않으실 정도로 친절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한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에게조차도 친절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지 않으셨다면 사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미 이 땅에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존재하기가 어려웠겠죠.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지구가 망해도 어떻겠습니까? 몇 번 망했겠죠. 노아 홍수 때 같이 사실 여러 번 멸망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친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친절하신 모습을 오늘 또한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이 지금 자기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그 친절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친절을 베풀어 주셨죠. 아브라함의 종의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4장 거기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주님한테 친절한 주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내 물 항아리를 내려서 내가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녀가 이르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이니이다.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줄을 알겠나이다 하더라.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이 친절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친절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죠. 게다가 이 종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충성심이 크기 때문에 그 친절이 자기에게 직접 베풀어 주시는 친절이 아니라 누구에게 베풀어 주는 친절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 아브라함에게 베푸는 친절이 된다는 것이죠. 참 충성심이 크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베푸는 친절이 결국은 그 목적을 위해서 온 자기에게 베풀어 주는 친절이기 때문에 친절하신 주님께 친절함을 부탁하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그에게 리브가가 곧바로 나타나게 하시는 그런 친절을 베푸셨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즉시로 나타난 리브가 역시 어떠냐면 그녀 역시 매우 친절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근거로서요. 갈증으로 기진한 나그네와 짐승에게 어떻습니까? 가장 필요한 무엇을요? 이런 물을 넘치도록 베풀어줬죠. 사실 우리는 이 밴쿠버는 우리 캐나다는 이 물이 흔하기 때문에 물의 규정함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중동 지방은요. 이스라엘 땅은요. 물이 무척 귀한 곳이지요. 그 물이 무척 귀한 곳을 한 달 이상 사막을 건너서 여행을 하고 온 이 아브라함의 종과 낙타에게 어떻습니까? 물을 풍성하게 베풀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녀가 친절함이 넘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근거로 우리 17절 말씀 보시면 그 종이 달려가 그녀를 만나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 항아리를 자기 손에 내려 그에게 마시게 하고 급히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어떤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까? 그녀가 상당히 남을 배려하는구나. 친절함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낙타조차도 불쌍히 여겨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친절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낙타에게 물을 주기를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습니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낙타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의 종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에게 마시게 한 뒤에 이르되 내가 당신의 낙타들이 마실 때까지 그것들을 위해서도 물을 기르리다 하며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낙타에게 물을 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낙타는 사막을 횡단하면서 물을 먹지 않지만 일단 물을 먹을 기회가 있으면요. 한 번에 한 100리터 정도 마신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낙타가 몇 마리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데리고 온 낙타가요? 10마리죠. 그럼 맥시멈으로 계산해서 이 낙타들이요. 1톤가량의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물은 계단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물을 떠오는 형상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죠. 두레박을 통해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서 그 물을 길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1톤가량의 물을 낙타에게 퍼서 날른다는 것은요. 보통 친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친절함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종의 눈에 띄었다라는 것을 또한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1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그녀를 보고 놀라워하며 놀라워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놀라워했겠습니까?
그녀가 베풀어주는 친절을 보고 매우 놀라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리브가가요, 낙타조차도 불쌍히 여기는 친절한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낙타에게 물을 안 줬겠죠? 그럼 낙타에게 물을 안 주면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의 눈에 들지 않았겠죠? 지금 아브라함의 종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은 안 해도 알아서 낙타에게 물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이 친절함이 결국은 낙타에게 물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아브라함의 종의 관심을 끌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리브가의 이런 친절한 모습은요, 잠언 31장,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과 이 리브가의 모습의 공통점이 참 많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아시는 말씀이지만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여인으로서, 믿음의 자매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 아주 표준이 되는 이상적인, 어떻게 보면 실현하기 매우 어려운 모습이지만 어쨌든 가장 훌륭한 모습을 이 잠언 3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31장 10절 말씀 보시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현숙한 여인의 값을, 그 귀함을 무엇에 비교하고 있냐면 루비에 비교하고 있고, 루비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보시면은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덕목을 히브리어 알파벳에 따라서 22가지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죠.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 26절, 그 중에 그 현숙한 여인의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친절함이다라는 것을 26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열며 자기 혀 속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친절의 법을 두고. 현숙한 여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절함인데, 리브가가 이 친절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도 친절하시지만 친절을 베푸는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을 성경이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2절 말씀 보시면요, 선한 사람은 주의 호의를 얻으려니와 사악한 꾀를 부리는 사람은 그분께서 정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호의를 베푸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호의를 많이 입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호의를 많이 얻기를 바란다면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리브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친절을 많이 베풀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지체들에게 더 친절을 많이 베풀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구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요,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베드로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보다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형제의 친절이 필요하다. 형제에 대한 친절이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한 정의 가운데 친절을 그 정의 가운데 하나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친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리브가처럼 이 하나님께로부터 복과 호의를 많이 입기를 원한다면 특별히 믿음의 다른 지체들에게 더 친절을 많이 베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친절하신 분이시고 이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오늘 리브가 일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과 호의를 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그녀는요
부지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녀는 매우 부지런했다는 것이죠. 오늘 리브가는 특징을 잘 보시면 친절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녀의 행동을 묘사할 때요, 매우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근거로서 첫 번째로요, 그녀는 이 도시에서요, 하란의 도시에서 뭐 하필 그날이었는지 아닌지 그것까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는 그날만큼은요, 그 도시에서 가장 먼저 저녁에 물을 길러 온 사람이었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 그날만 그랬는지 매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그날만큼은요, 이 도시, 하란의 도시에서 저녁에 여자들이 이제, 그날도 그 중동 지방은 우리 이상은 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활동을 못 하죠. 그래서 저녁에 이제 물을 기르러 가는데요, 우물에 가는데요. 우물에 기르러 가는 일이 여자들의 몫이었는데 그 일을 하는 여자들 가운데서 1등으로 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24장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먼저 도착하고 아무도 없을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보소서, 내가 여기 우물 곁에 섰다가 이 도시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면, 그러니까 물을 길러 나오면 어떻습니까? 나한테 물을 주고 내가 말 안 해도 낙타에게 물을 주게 하시면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찾는 사람인 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어떻습니까?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보라,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누가 처음으로 나타났습니까? 리브가가 나타났죠. 그래서 본문을 계속해서 유심히 보시면 다른 여자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최소한 그날만큼은 리브가가요, 1등으로 왔다는 거죠. 매우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리브가가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맨 꼭지로 왔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매우 혼돈스러웠겠죠. 무리들이 이렇게 오는데 유심히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나한테 물을 주고 낙타에게 물을 먹여줘야 되는데 내가 말을 안 하더라도요. 그러면 여러 여자들이 오면 계속 찾아봐야 되는데 리브가가 만약 게을러서 맨 늦게 왔다면 어떻겠습니까? 예, 만나기가 좀 어려웠겠죠. 비록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종과 만나게 하시기로 작정은 해놓으셨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그녀의 부지런함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도 이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애씀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시는 말로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속담처럼 어떻습니까? 그녀가 최소한 그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부지런히 먼저 물을 길러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그녀의 행동 자체가 매우 부지런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8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 항아리를 자기 손에 내려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20절 가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히 물 항아리를 구유에 비우고 다시 물을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그의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기름으로. 그 다음에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들을 자기 어머니 집의 사람들에게 고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세 구절 말씀 봤는데요, 이 세 구절 말씀을 봤었을 때 어떤 느낌이 확 드십니까? 리브가가 어기적 게으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죠? 급히 서둘러서 달려가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녀의 모든 행동은 급히와 달리는 것에 그것을 묘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녀가 얼마나 부지런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여인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녀는 말을 딱 두 마디만 합니다. 18절하고 19절에서 각각 한마디 하고요. 그 다음에 행동과 관계돼서는 7가지 행동을 하는 모습을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 급히, 우리 한글 킹제임스에서는 그걸 부사로 처리했는데 헤이스테드에 대해서 영어로는 이 분명히 동사로 따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손에서 내려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19절은요 급히 비우고 달려가서 물을 기름으로. 그래서 7개 동사를 통해서 그녀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말하는 모습은 딱 두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리브가가요 반대로 말하는 것은 7번 하고 행동은 2가지만 했다면요, 아브라함의 종이 귀가 좀 따가웠겠죠. 그러면서 관심이 좀 덜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리브가, 이 사람은 말이 많고 행동은 잘 열심히 안 하는구나. 아무래도 약간 그 리브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서 좋은 점수를 안 줄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러나 반대로 어떻습니까? 말은 적게 하고요, 행동은요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1절에 그 사람이 그녀를 보고 놀라워하며 라고 했었을 때는 친절하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매우 부지런히 이 일을 하는 모습을 그가 보고 그것을 유심히 봤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지금 이 내용에 나오는 3사람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지금 리브가, 아브라함의 종,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요, 3명의 주인공 다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찍 물길로 나와서 서둘러서 아브라함의 종과 나타에게 물을 주는 그런 부지런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종 역시 그 사람 역시 매우 부지런하다라는 것을 54절에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54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종이 쉬지 않고요,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죠. 리브가도 부지런하지만요, 아브라함의 종도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지런한 리브가와 부지런한 종을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곧바로 만나도록 부지런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리브가도 부지런하고요, 아브라함의 종도 부지런하고요, 이 두 부지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금방 만나도록 부지런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지런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종과 이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지만 이들이 빨리 만날 수 있는 비결이 있었죠.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부지런했다는 것이죠. 리브가가 부지런했고, 또 리브가를 데려가는 아브라함의 종 역시 부지런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만나기로 작정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순조롭게 형통하게 만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부지런했다는 것이죠. 이 부지런함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이 부지런함을 사용하셔서 형통하게 하는 복을 주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의 부지런함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4절 말씀 보시면요, 손을 느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자의 손은 부하게 만드느니라. 잠언 12장 24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공세를 바치리라. 잠언 13장 4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혼은 원하여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기름지게 되리로다. 심지어는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부지런함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어떻게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일터에서요. 그래서 세상의 일도 부지런히 해야 되지만요, 영적인 일도 부지런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맡겨주신 세상적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요, 부지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의 여러 말씀처럼 부지런한 자를 더 주님은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만 부지런할 때 더 빨리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더 형통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지런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게으르게 읽지 말고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읽으셔야 되죠. 기도생활 어떻습니까? 부지런히 하셔야 되죠.
예배 참석 어떻습니까? 부지런히 하셔야 되죠. 교회 각종 모임에도요. 부지런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맡겨주신 각자 개인의 일, 주님의 일 어떻습니까? 부지런히 하실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주님의 일을 하시는 동안 3년 동안, 3년 반 공생애 동안 너무 바쁘시게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부지런히 기도하셨고요. 부지런히 병든 사람을 고치셨고, 부지런히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부지런함을 요구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 자체가요, 우리 하나님 자신이 사실 게으르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함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일과 또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에 있어서 부지런함을 통해서 오늘 이 리브가처럼 복을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유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이유는요, 리브가가 큰 복을 받을 수 있던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 그녀는 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리브가는 사실 친절했고요. 부지런하기도 했지만요. 그 무엇보다도 그녀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브가는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인데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34절부터 49절에 걸쳐서 성경에서 가장 긴 16절,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가장 긴 16절에 이렇게 간증을 쭉 얘기해 주고, 그래서 이 리브가의 가족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리브가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이 가족들이 완전히 알게 됐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죠. 그래서 50절과 51절 보시면, 그때 라반과 부두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 일이 주로부터 나왔으니 우리는 그대에게 나쁘다 좋다 할 수 없노라. 보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녀가 그대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매. 지금 아브라함의 종의 간증을 듣고 지금 리브가의 가족들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가 되는 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이 리브가는요,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완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순종하는 일이 사실은 쉽지 않은 면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한 번도 가지 않은 땅에 가는 일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또 한 번도 보지 않은 남자에게 시집가는 일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더 힘든 일은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따라서 가야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조금 만난 지가 대략 한 12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전날 저녁에 만났으니까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는 모습 보여주니까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몇 시간밖에 안 되겠습니까? 12시간밖에 안 되죠.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매님 입장에서요. 결혼도 안 한 믿습니다. 처녀이신데요. 12시간 전에 만난 사람 말을 믿고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신랑으로 삼기 위해서 그것도 먼 외국으로 따라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봤었을 때는요. 이게 순종하기 너무 어려운 일이죠. 사실 이 사람이 인신매매범인지 이 거짓말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에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에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리브가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 리브가를 여자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부르고 계시죠. 이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요. 가족과 친족을 떠나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면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비슷한 큰 믿음의 자매이다 라고 해서 여자 아브라함이다 라는 별명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을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죠. 한번 보고 이렇게 답사라도 한번 갔다 오면요, 가기가 좋겠는데요, 답사도 없습니다. 12시간 전에 만난 사람 말을 믿고 그냥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리브가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하나님께서는 이 리브가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요, 구체적인 뜻과 이유나 목적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말씀이나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죠.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을 때 사실 우리가 그 내용과 목적을 자세히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맞다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눈에는 지금 어려운 것 같지만요,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는 항상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요, 오늘 리브가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한 리브가는요, 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리브가가 다시는 그의 가족을 다시 제외하는 모습을 결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면요, 리브가가 그의 가족과 다시 만나는 모습을 결코 보여주고 있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족을 떠나면 다시는 못 만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또한 낯선 곳에 낯선 사람과 살아야 하는 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심적으로 어떤 부담이나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었겠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요, 호련히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가족과 헤어지는 슬픔과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을요, 믿음으로 이기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일이 우리의 감정을 거스릴 때가 있죠. 얹었거나 또는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쉬운 예로 누가복음 6장 35절에 주님이 이런 명령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여러분 주님께서 만약 이런 명령을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형제나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자, 특별히 나한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을 가르쳐 주셨다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으로는요, 사실 감정적으로는요,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런 감정을 누르고 순종하려고 할 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끝으로 리브가는요, 그 무엇보다도 즉시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54절 말씀 보니까 당장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침이 됐을 때 일어나자마자 그가 나를 나의 주인에게로 보내주소서라고 당장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랬더니 55절에 리브가 가족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가 이르되 소녀가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뒤에 그녀가 갈 것이니라 하매. 열흘 정도 이후에 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다가 아시는 대로 리브가의 가족이 어떻습니까? 리브가에게 의견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 그랬더니 리브가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58절 말씀 보니까 리브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가겠나이다 하더라. 아주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지도 않고 한마디로요, 내가 가겠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즉시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리브가의 가족과 리브가의 모습은 참 이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리브가의 가족이나 리브가는요, 공통적으로요, 이게 리브가가 지금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리브가의 가족은요, 열흘 뒤에 순종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리브가는요, 당장 순종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리브가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요, 열흘 뒤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만 리브가는 반대로 주님 저는 즉시로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가겠나이다 라고
즉시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하더라도 열흘 뒤가 아니라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죠.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뜻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순종에 있습니다. 어떤 순종이냐면 즉시로 하는 순종.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리브가의 가족처럼 열흘 뒤에 선택하는 그런 순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리브가처럼 즉시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즉시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처럼 리브가처럼 주님의 명령에 즉시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